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한 그 사건은 음행에 비하면 아주 작은 민사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열변을 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왜 뇌물이 판을 치는 그 세상의 법정으로 그것을 끌어들여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세대와 같이 동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몸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남자분들은 이 건강한 그 역삼각형의 건강한 몸매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 몸매는 그야말로 모든 남자들의 꿈입니다. 저도 D자형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은 굉장히 날씬하고 몸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림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 몸이 점점 거대해지고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도님들이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을 빼려고 건강해지려고 마음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 슬림하고 탄탄한 몸하면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몸에 관심을 잘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 문제가 컸기 때문에 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발전을 하고 또 웰빙 시대가 되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해서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것과 관련된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교회를 지칭할 때 이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몸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몸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비교하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몸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몸과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몸과 음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언급할까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몸을 가지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음행을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 범죄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신앙인들이었고 또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고대 헬라 철학은 이 영혼을 육체보다 더 귀한 것, 또 고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은 아름답고 귀한 거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 참된 구원을 논할 때 참된 구원은 영혼이 몸에서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육체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 철학은 헬라 철학 가운데서도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은 인간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금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선한 가치가 무엇이냐,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초점을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육체적인 쾌락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문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쾌락주의는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던 최우선적인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사치하고 방탕하며 음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동일하게 흘러들어와 세상에서의 음행을 그대로 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똑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보든지 또 어떤 피해를 입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피해를 입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권리만 내세웁니다. 내 할 일을 하고 내 할 일만 하고 동료들을 돕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휴가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시기에 휴가를 쓰면 어떤 피해를 입을지, 회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추진하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자기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피해를 줄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나처럼 챙겨 먹지 못하고 또 그렇게 챙기지 못하는,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진짜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내세울 수 있고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고 회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술을 아무리 마셔도 상관이 없다. 죄가 아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영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경건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맺고 음행을 해도 괜찮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자연스럽게 자행이 되었고 당연시 되었습니다. 음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영만 거룩하게 유지하면 음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예배 잘 드리고 경건생활 잘했으니 나의 영은 맑으니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창녀와 합하는 일, 또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창녀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생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음행, 창녀와의 음행의 관계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창녀와 잠시 음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일탈을 하고 돌아온 것 뿐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 2장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혼의 전제는 남자가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 한 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한 몸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그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지는 전제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맺어주신 그 관계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부부가 하나가 되어 영원한 그 가정, 배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관계는 이 육체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육체적인 관계는 영적인 모든 부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혼전 순결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연인과 그 사람과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이 결혼 후에도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으로 남아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적 음행,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이유는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창녀와의 잠깐의 음행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생각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은 마시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돼. 정신만 잘 차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 음행을 하면서도 이건 잠시 나를 위로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용서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까이 지냈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계신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 내막이 이렇습니다. 청년부에 이 셀 리더들이 있는데 이 셀 리더들이 셀원들을 데리고 술집에 가는 일들이 관례처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당연히 들어오죠. 어떻게 셀 리더가 모범을 보여야 할 그 리더가 술집에 갈 수 있나? 아니, 자기만 가지 왜 셀원들까지 데리고 갈 수가 있나? 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목사님이 이 그 셀 리더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훈계하고 교육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셀 리더들이 놀랍게도 목사님을 향하여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건데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이건 우리의 프라이버시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셀 리더들의 반응은, 이 생각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와 교제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술이 아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당연시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행이 점점 그들 안에 영향을 미쳐 결국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타락하게 될 거라는 이 바울의 말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시작했던 그 것들이, 그 나쁜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더 커지고 대담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 재미로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저 습관처럼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그 음행이, 그 죄악이, 육체적 쾌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창녀의 지체가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않고 음행을 함으로 너희 몸을 창녀의 몸과 한 몸을 이루어 더럽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는 가치 없는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거룩한 몸이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죽을 몸, 썩어 없어질 몸, 구원받지 못할 그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 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삶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의인의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몸에는,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그 죄악들, 무너지는 죄악들을 보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봐, 너는 그렇게 맨날 죄를 지으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야 할 그 몸의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 악한 어떤 죄악들입니까? 끊어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매번 반복하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고민하는 그 죄악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완전히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죄를 계속 행하게 되면, 반복해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몸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죄의 몸으로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거룩한 장소에 창녀를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그 거룩한 장소를 굴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장소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만들면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아니 가정에 가서는 두 얼굴을 지니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며 이 많은 성도님들과 또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모가 신앙이 좋은 직분자들인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남자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과의 대화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정말 좋은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머니를 따라 평생을 교회를 다녀온 일탈 한번 해오지 않은 그런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활동을 하며 청년부에서도 임원으로 활동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권사님도 어머니도 믿음이 좋으시고 또 청년도 지금 교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자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계속 교회에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라고 해서 다녔는데 언제까지 제가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어머니 모습과 또 집에서의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빗으로 꽂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 초점이 내가 되어진다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창녀와 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